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내게 명령을 그에게 입증할지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면서 신앙에 대한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예, 복음 누림을 하면서 정말 뭔가 이렇게 내용을 가진 자로서의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고 또 자녀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그 생명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는 그 말이 큐리오스라는 주인이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모든 것을 해결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 이것이 되어지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산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나 감사하고 좀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요즘 보내고 있고요. 또 우리 지난주 추석 명절이라 그럼 같이 이렇게 대면 예배로는 못했지만 우리 녹화를 통해서 이런 거 교제하는 그 제목을 저는 묵상하면서 뭐 그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제가 복음 누리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그 답을 갖고 살았던 그런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저는 지난주 그 제목만 이렇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난 그 제목을 묵상하는데 야 내가 그 그리스도의 풍성 속에 내가 들어있구나 이거를 생각하니까 진짜 행복하고 여러분 주제 요절로 드렸잖아요.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여러분 그 복음 누림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런 그 언약으로 여러분이 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 누림을 지속하다 보면 여러분도 이 바울이 누렸던 그 축복들을 여러분 것으로 갖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바울의 인생 일대기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나온다 그랬죠. 그 바울의 그 어떤 삶의 그런 여정, 또 자신이 살아왔던 배경, 또 지식, 뭐 여러 가지를 다 함축해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두고 나는 해로 여긴다. 왜 그러냐?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겨도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이렇게 인도받았던 것을 보고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결론으로 낸 것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함이라. 그래서 8절 9절을 저는 언약으로 잡고 나도 나의 평생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그 안에 발견되어졌는데 어떻게 발견되어졌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좀 정리한다면 쇠 요절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삶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를 갖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세상 속에서 굉장한 지식자였잖아요. 뭐 그 시대에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많은 그런 철학이나 뭐 이런 거에서 전혀 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의 지식을 최고로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진정한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게 골로새서 2장 3절이죠. 그 안에는 지식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세상 학문, 철학을 볼 때 세상 살아가는 데는 편리하다. 그래서 초등 학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말씀의 은혜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각 현장에 연결된 곳에 연례 서신을 보내게 됐잖아요. 근데 그 보내는 그 중심 속에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골로새서 3장 16,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그리스도의 말씀,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고, 한 내용. 요즘에 그런 내용 나오죠? 전체 메시지와 강단을 가지고 한 단어를 잡아라. 한 문장을 잡고 기도해라.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고를 이렇게 잡을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할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삶도 되어지고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정말 모든 지혜로 행하고 피차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 토요일에 녹화해서 드리는 말씀에는 안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혜도 아주 실제로 깨달았죠.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 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성령과 함께 살 때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응답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에 자꾸 끌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세상 의지하고 술을 의지하고 아마 사도 바울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예배소서 5장 18절에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그 문화가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함으로 뭔가 풀어낸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게 예배서 5장 18절이죠. 우리가 사회 속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난주 나눴던 여러분 우리가 녹화해 가지고 여러분과 나눴던 그 내용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좀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이 복음 누림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정체성도 다시 한번 정립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 속에서 오늘 제목이 그거죠.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른 복음에 대한 것을 바르게 알고 믿고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뭔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 지금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또 바르게 믿는다 해도 그 누림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 한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치료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 뭐 그때는 지금이나 불치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불치병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해요? 저는 확신해요.
제가 맞봐봤고, 제가 피부 질환으로 맞봐봤고, 저는 현장에서 많은 이들이 불치병 가운데서도 치유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도 의심 없이, 근데 거기에 답이 뭐다?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오늘 아주 근원적인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그 은언하고 준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리스도 이렇게 확신하고 그럴 때 하나 이렇게 뭐랄까 CF가 한번 하나 생각난 그 신군가 그분이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이 개 맛을 알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개 맛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렵거든요. 그 개가 제법 비싸더라고요. 뭐 한 마리에 뭐 한 8만 원에서 10만 원씩 하더라고. 내 이렇게 그 개 시장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한 끼 한 마리 가지고 뭐 2명이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굉장히 좀 세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성구로 알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 근데 뭐 예수 구원자 구세주 모르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알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히 알고 믿을 때 승리할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과 마태복음 10장 16절이 어디에 나와요? 우리가 매일 그리고 있는 인간 문제와 답 맨 밑에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 예수. 그래서 거기에 나오고 그다음에 그 우측에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밑에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는다면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도 치유되고 정신 문제도 치유되고 육신 문제도 치유되고 내세 문제, 후손 문제도 치유되는 그런 응답이 그 안에 들어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십자가가 딱 떠오르고 그 판이 딱 떠올라요. 인간 문제와 답. 그럼 그 인간 문제와 답을 확실하게 해결한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용을 여러분 보면서 말씀 좀 정리해 본다면 오늘은 이 본문 내용에 그렇게 뭐 많이 설명할 게 없어요. 간단히 뭐 그 내용만 여러분이 확인하면 됩니다. 서론 보시면 문둥병은 중동 지역에서 불치병이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 나병 환자들은 뭐 거의 불가능해서 그래서 그 섬에 이렇게 좀 따로 격리시켜 갖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즉시 해결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근데 저는 뭐 전에도 어느 정도는 확신하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복음 누리면서 내 삶에도 확인하고 또 현장에서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서도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 어떤 문제, 영적 문제든지 정신 문제든지 육신 문제든지 물론 낫는 그런 시간표는 필요하지만 분명히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속에 좀 뭔가 확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이 제목을 좀 많이 묵상해야 돼요. 이 소제목들, 이 소제목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만날 기회. 그래서 그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언제 만들어질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쉬잖아요. 그럼 시간표를 못 봐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지인들 이렇게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만남의 시간을 정말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한 10명, 20명 뭐 수시로 바뀌기도 하지만 어떻든 그런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요즘에 성도들 속에 이렇게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몇 개월 예배 드리는 중에 그 여친을 만나서 또 이렇게 교제하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또 교회까지 데리고 오게 돼서 그러면서 지금 왔을 때 제가 복음전에서 영접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그래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지 뭐 그게 뭐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떤 뭐 저게 뭐 그런 이제 말씀 사역을 한다든가 교회에 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요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줘야 되지 뭐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그런 시간표를 만난 우리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모습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은 그 은혜의 기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의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근데 그 은혜의 때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만나도 여러분 그 마음이 열리는 거는 기도 안 하면 그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기도해야 흑암이 꺾이고 어느 날 그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뭔가 여러분이 복음을 제시할 때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많은 군중들 때문에 있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여론신앙, 군중신앙, 사람을 보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애가 된다. 사탄은 그 사탄은 사도, 성도, 무리, 율법, 교회를 이용하여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도 만든다. 그 나하만 장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나하만 장군이 어떻게 그 엘리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 집에 있는 식모가 얘기하는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이 나하만 장군이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식모로 있던 그 집안에서 청소하면서 일하고 있던 그 여자아이가 아마도 그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선생님에게 보이면 나을 텐데 이렇게 한마디 한 게 그냥 그게 전도가 되어서 한 가정을 살리고 어떻게 보면 한 나라를 살리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나하만 장군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공격 안 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은혜 입은 나라에 그거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는데 누가 역할을 했냐? 이 소녀가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꼭 놓치지 말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로 하는 전도회. 근데 다른 기도는 안 잊어먹는데 이건 수시로 잊어먹어요. 여러분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모르게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전도행을 계속해라. 어디에요? 골로새 4장 2절 3절이죠. 자, 이걸 잡고 여러분 기도한다면 인도받게 되고 그리고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 2절이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청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나. 그래도 이 나병 환자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낫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한 문둥병이 나와 생명을 걷고 베다니에 나와서 성으로 들어왔다. 여기 생명을 걷고 베다니에 들어왔다. 그때 나돌아다니면 안 돼요.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는 거기 격리돼 있어야지 나오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상관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으로 그렇게 지켜놓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즉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절박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뭐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절하고 완전한 신뢰, 완전한 경배의 모습, 주여 원하시면 간절한 기도 모습, 저를 깨끗게 하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분명하고 사실적인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고 부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아.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고 그리고 그게 믿어져야 믿는 거거든요. 그 은혜거든요. 그게 은혜로 믿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과 더불어서 예배소서 2장 9절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멘됩니다. 주님 만나면 어떤 문제든지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주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을 때 여러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완전 해결, 완전 해결될 수 있어요. 완전.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구원과 승리, 구원과 승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대부분 구원은 아는데 승리까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완전 승리를 주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비결은 제사장의 몸을 보여라.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걸 해주면 이제 결정나면 밖에 나돌아다녀도 괜찮기 때문에 가서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명한 예물을 드리고 저에게 증가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어지도. 그래서 도리어 어떤 문제나 질병이나 아픔은 증거거리.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20대에 그 불치병을 만나서 10년 동안 막 여러 가지 신앙적인 거와 세상적인 방법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뭐로 해결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저는 해결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 있게. 그래서 저는 어떤 불치병도 나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강증거리요. 왜냐면 제가 누구를 만나면 꼭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하얗고 그렇게 어린아이 같으냐고 그런 얘기를 늘 질문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어서. 그래서 제가 아파트 요즘에는 3층에 사는데 예전에 10층에 살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 꼭 아줌마들이 반팔 입고 있으면 와서 팔을 대고는 아저씨 그 피부 나도 그런 피부 가지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런 피부 되도록 해드릴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여러분이 가진 아픔, 어려움이 도리어 간증거리가 되고 증거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축복을 계속 체험하는 그 비결은 이제 여러분이 간증할 때 그걸 도리어 증인되라고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치유의 축복, 사제와 평안의 축복을 구약에 예언했고 이것을 막는 존재를 꺾어졌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나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사야 53장 5절. 그것이 성취된 게 마태복음 8장 17절이죠. 이 내용이. 그래서 요거를 제가 결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결론에서 뭐를 정리하느냐면 결론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사실적으로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권능을 여러분 정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그 권능을 믿으면 여러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 믿으면 믿어야 돼요. 믿을 때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누림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좀 정리하면 구약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메시아 언약이죠. 자, 메시아 언약. 자, 그러면 메시아 언약 가진 사람이 뭐 했어요? 메시아 언약 가진 사람이 창세기 3장 21절에 피제사 드렸죠.
근데 이 피제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본을 보여줬죠. 양을 잡고 가죽옷을 아담 하와에게 입혔더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피제사, 그래서 피에 대한 거를 개인에게도 설명하고 가문에게도 설명하고 이스라엘의 그 민족에게 한 나라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에 대한 것이 개인, 뭐 노아의 개인이 복음을 알고, 또 가문, 아브라함 가문의 피제사에 쫙 설명 나오고,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가운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피 바른 날 빠져나왔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이 피 언약에 대한 내용을 뭘로 설명했냐? 이사야 55장, 53장 5절 6절. 여러분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는 어떤 은혜를 줬느냐면 여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누구에게? 예수에게. 근데 이게 성취됐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어떤 은혜를 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로 은혜 줬잖아요. 십자가로 다 끝냈죠.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마태복음, 뭐 순서는 뭐 요한복음 19장이 예수님이 나중에 죽음으로 이렇게 나타났지만 어쨌든 이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 8장 16, 17.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사야 53장 5절 6절과 마태복음 8장 16, 17절을 연결하면 그대로 예언됐고 그대로 성취된 언약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저는 여기서 어느 게 은혜가 되냐?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불치병도. 앞으로 정말 이 시대가 완전 병동 시대 됩니다. 제가 가끔 제가 그 CBS의 이제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간증들을 가끔 들어보면 그 어떤 그 가수 한 분이 완전 그냥 멀쩡하다가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 막 이래 갖고 막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 여러분 공연하게도 이런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뭐 누가 공황증이다, 뭐 누가 우울증에 걸렸다, 뭐 이런 내용들 탤런트들 얘기도 종종 듣잖아요. 근데 그냥 오는 거예요. 뭐 그분들이 무슨 특별히 잘못을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 문제. 근데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완전 승리의 이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자. 알고 믿으면 돼요. 바르게 알고 믿으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는. 우리의 연약함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그가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해결된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고, 그가 허물 인함이고 죄악 인함이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예수님이 고통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치료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 말씀의 어떤 그런 제목만 나눠도 막 힘나고 확신되고 그 말씀이 막 누려지는 그런 모습. 지난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얼마나 행복한 한 주간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그 은혜 속에서 산다는 거.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뭐 하면 된다?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것도 은혜긴 은혜지만 어쨌든 알고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병을 다 치유되고 여러분 치유받고 또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오늘 완전 불치병이라는 나병이 나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불치병이라는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증거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이들이 치유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중동 지역이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이 나병 환자, 불치병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 또 그 외에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지금 주변에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불치병들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능력을 의지한다면, 그 권능을 실제로 누린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유하는 복음의 능력을 간증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